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잘 하셨어요. 비교적 좀 짧았죠. 짧다고 꼭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주 잘 암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이정원 장로님 암송하실만 하셨습니까? 강동순 집사님 잘 암송하셨습니까? 네, 암송을 이렇게 꾸준히 잘 해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서 저절로 묵상이 되는 거죠. 또 잘 묵상한 말씀은 그만큼 암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암송과 묵상이 서로 앞서가며 뒤서가며 끌어주고 당겨줘서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육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은 아닙니다. 너무 육신, 몸을 중시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영으로 병든 육신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경험하는 바 아니에요? 너무 낙심이 되고 심령에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심령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심령이 무너져 내리면 건강했던 사람도 정말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을 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받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물리적인 외적인 충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사업상 아주 불길한 소식을 들은 것뿐인데 그것으로 심령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심령이 꺾여지니까 그 육신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반면에 몸이 허약하고 연약한 사람도 그 심령이 강건하면 그 연약한 몸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할 경우도 그 병든 몸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바고 실감하는 바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는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말이, 주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려 하시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도 얻고 그리고 희망도 얻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빛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역사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은 말씀이 수레를 타고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이 들어있어요.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과 의문이라는 말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보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발견하실 텐데, 의문, question이라는 뜻이 아니고 lette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letter, 성경 말씀을 letter로만 보면 그건 문자죠. 글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영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우리 심령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육신,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생명력이 빠져버린 문자, 글자, 그것은 정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은 인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절로 다 암송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암송하시기 쉬웠죠. 더군다나 좀 오늘 짧았습니다. 지난주는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이렇게 짧은 암송 숙제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암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낭송해 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과가 되는 거죠? 33과. 본문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회의로 모이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오셨더라도 다시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들었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위에 내가 요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문맥을 잠깐만 살펴보면 방송실 우리 지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영문으로 된 지도라서 제가 한글로 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수리아의 도시로서 다마스커스보다 북쪽에 있고 수도는 다마스커스이지만 안디옥은 훨씬 더 큰 도시예요. 마치 워싱턴 DC보다 뉴욕이 더 큰 도시인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돼서 지금 제1차 선교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터키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도 어제 오늘 사건 아닙니까? 터키 에르도안이라는 아주 독재자 같은 지도자가 터키 군대를 풀어가지고 쿠르드족을 습격을 해요. 아주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거기서 빼자마자 지금 공습을 하고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지금 살육이 벌어지는 아주 중동 지역이 또다시 아주 전쟁의 아문이 깊게 덮여 있습니다. 그 터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이제 터키인데 터키에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갑바도기아 지역이 있고 밤빌리아 지역이 큰 길리기아 지역 큰 지역명이고 이제 도시들은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섬을 통과해서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본 지명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 안디옥과 구별을 해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핍박을 받아서 루스트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트라에서 또다시 더베로 가서 앞에서는 주님이 이끄시고 뒤에서는 유대인들이 추격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듯이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안디옥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소위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한 차례의 무서운 시련과 도전이 닥쳐왔는데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초대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했는데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까? 네?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지금 안디옥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 유대와 안디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북쪽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이 북쪽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통상 내려오다란 말은 남쪽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이때 내려왔다는 무슨 뜻일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우리 말 어법 가운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죠? 상경한다. 또 서울로 올라간다.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반면에 안디옥은 항구 도시,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의미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론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촉발시킨 거죠. 자, 우리 질문을 좀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여러분이 예습을 하면서 답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1절을 참고하라, 그리고 5절을 보라 나왔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했습니까? 형제들을 가르쳤다. 근데 그들이 주장은 뭐였어요? 그들이 주장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점이었습니다. 2번, 이른바 여기저기서 가르친다는 자들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순전한 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미끼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생각난 대로 적어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 잘못된 것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적해보라.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성경 공부 모임이
교회 밖에서 있을 때 교회 밖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건전하게 공부하는 모임도 있지만 거기에 이단 사설, 정말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잘못된 모임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는 정말 성경 공부에 워낙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교인들이 교회 밖 성경 공부에 많이 갔어요. 건전한 패러처치 무브먼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패러처치, 패라는 말은 beside, 옆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회와 같은 방향이지만 교회 옆에 움직이는 선교기관들, 건전한 선교기관들도 있어요. CCC라든지 IVF라든지 또는 내비게이터스라든지 이런 좋은 건전한 성경 선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있지만, 그러나 이상스러운 성경 공부 모임도 좀 있었어요. 한때 구원파 사람들이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회개도 물론 해서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구원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이런 것들 아주 우습게 경멸시했어요. 대신 그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구원론이 잘못됐으니, 이름만 구원파지 정말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모임이 있었고, 또 한때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 성경 공부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모임 중에서 소위 베레아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베레아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 지역의 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로 그 대목에서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베레아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많이 대학가에 퍼졌었어요. 근데 베레아 성경 공부의 문제는 뭐냐면 귀신론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귀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귀신이 장난이다, 귀신과 다 연관시키고. 그래서 이 귀신론이 주조를 이루는 베레아 성경 공부, 한국에 지금 성락교회가 본산지입니다.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대학가의 베레아 귀신론을 전파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한때 아주 흥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된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락교회가 자기들은 10만이 넘는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80대 노인이실 거예요. 그런데 20대 여자와 또 바람이 난 듯이 호텔방을 드나드는 것이 또 PD 수첩 이런 데 또 적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스캔들이 되는 데다가 교회가 뭐 얼마나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신자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정말 추문을 일으키는지, 잘못된 가르침이 결과로 잘못된 생활로 드러나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을 때 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경 공부에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초대할 때 여러분 거기에 쉽사리 흔들리지 마시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은 교회 우리 교역자들과 먼저 한번 상의를 해보고 건전한 모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행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려고만 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열려져 있는데, 열심히 참석하시고 성격이 불분명한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왜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지금 소위 이 사람들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도 하고 유대주의자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거기에 추가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성립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 사람들 가리켜서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글리스트란 말이죠. 또는 주디아이저라고 합니다. 주디아이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이퀄스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 되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합해져야 구원이 성립된다고 하는 거죠.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할례를 주장을 했는데, 이 할례를 따라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할례로만 나타난 것 같지만, 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전 계명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율법을 준수하고 공로가 쌓여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으니, 이거야말로 은혜의 구원, 믿음의 구원, 그것을 다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심각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4번,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론과 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고자 할 때마다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들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리적인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들과 다투고 변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오래 끌면 마귀 술책에 빠지기 쉽다. 무엇이나 장기간 다투게 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변론을 오래 끌면서 자기 실속을 차리고려 하는 거짓 선생들의 음흉한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죠?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즉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2절 3절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즉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기 선에서 그 문제에 정리가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 마더 처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도 예루살렘 교회의 처치 플랜팅에 의해서 세워진 개척 교회였으니 수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5번, 당신은 가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수작을 경험한 적이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가? 여러분, 수작을 부리던가요? 수작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집을 찾아오고 통일교도들도 지금은 거의 지리멸렬 상태있지만 한때는 대단했었어요. 통일교도들도 어떻게 정말 문선명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지. 근데 그들과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확신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도 그런 이단들을 만나면 워낙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알고 있고, 그리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단들은 자기들 펠로우십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여호와의 증인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 같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 확신에 끌리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가? 어떻게 위기를 넘기셨어요? 논쟁을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말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집 저 집 그렇게 다닐 때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청할 때, 그때 정중하게 문 밖에서 사절을 해야지 그 사람들 친절하게 집 안으로 들여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 이단 사설에 휘둘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논쟁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내 성경 지식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의뢰를 하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대화를 하게 된 경험이 제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구운 생선도 드시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영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몸을 가진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현현해서 고기를 생선을 먹은 것처럼 나타나 보인 것뿐이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지 어떻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 구절을 대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대고 그래서 자꾸 논쟁이 길어질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말씀을 우연히 제가 찾게 돼서 제시했더니 아무런 말을 못하고 물러가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39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했는가 아니면 육으로 부활했는가를 명쾌하게 더 이상 아무런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또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선 주님이 지금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6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번.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일 처음 생긴 교회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던 사도들을 위시하여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 같은 장로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진리에 대해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이들이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금도 이단을 예방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목사가 제 마음대로 가르쳐도 되는 풍토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교단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노예나 총회 같은 제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을 때에는 유익한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나 노예 같은 제도가 갖는 유익은 무엇이며 폐해는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적인 권위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사견이 아닌 그런 노예나 총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과 또 그 상위 기관의 한계,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도 PCA라는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PCA는 약자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입니다. PCUSA라고도 또 있죠. Presbyterian Church in USA. 이 두 장로교 교단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두 교단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 장로교 교단이 미국에서도 여러 더 있어요.
우리는 지금 PCA라는 교단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단에 또 노회가 있어서 우리는 서북노회라는 노회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샬롬 교회가 개척되고 출범하면서 독립교회로,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처치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교단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이 교단이 교회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 목회자나 개별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교단에 들어가면 소위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목사님들, 다른 목회자들과 항상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서 교회가 방향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펠로우십이 가능합니다. 같은 신앙 칼라를 지닌 목사님들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가능하죠. 우리 교회도 이 노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우리가 한때는 또 오레곤에 있는 한 교회가 시리아에서 어린이 성경을 보급하는 귀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거기에 지원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결합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동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 노회나 상위 기관에서 개별 교회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해서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때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제도나 완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미국 장로교 PCA에 가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PCUSA는 상당히 리버럴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동성애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교단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죠. 그에 비해서 PCA 교단은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교단이고 성경에 충실한 건전한 교단인데다가 아주 선교를 활발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교단이고, 관료주의적으로 개별 교회를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개교회의 지교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건전한 장점이 있어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가 큰 쟁점이 될 소지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를 내어놓자 사도와 장로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6절 7절에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일단 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서로 의논한 거죠. 의논.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의 지혜보다는 함께한 사람들의 지혜가 합해질 때 더 풍성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논하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개입될 수가 없고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소위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경청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몇 장에서 죽죠? 12장에서 헤롯의 칼날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타난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처음에는 예수님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맨 나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난 거죠. 그때부터 야고보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 의장으로 서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지닌, 권위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과 삶의 내용이 있는 그런 경건한 인물로 서게 된 거죠. 8절, 8번 질문.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로 야고보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내용의 요점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말의 결론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구원론의 논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베드로의 최종 결론은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방인들 역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이 시몬이 누구죠? 네? 시몬 베드로예요. 네. 보통 사이먼 피터,
사이몬, 시므온,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사이몬, 시몬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 음가로 발음을 할 때 시므온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다 옳다라고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지금 방금 베드로가 간증을 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야고보 장로가 정리를 해요.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즉 시몬이 말한 것이 다 정당하다, 옳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아모스서 9장 말씀의 인용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모든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남은 사람들, 이것은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무슨 율법을 준수하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뭘로 괴롭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계명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추가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구원 못 받겠구나,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다만 이 네 가지를 멀리하게 하라.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 나오고, 또 우상이 나오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피가 나오죠.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목매어 죽인 것이 뭘 말할까요?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고기를 먹으려 할 때, 뭐 동물, 소나 양이나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 할 때 피를 다 땅에 쏟아내고 그리고 먹게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짐승 고기를 먹을 때 목매달아 죽여가지고 먹었습니다. 피가 그대로 그 살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채 먹는 거죠. 피는 귀중한 것,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목을 따서 피를 다 땅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 피가 빠져버린 고기만 먹지 피채 먹질 않았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의 명확한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목매어 죽인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 먹는 방식은 결국은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는 신성한 것인데, 이 피에 대한 성경의 계명들을
경홀히 하고 무시했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네 가지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 의식에서는 이 네 가지는 쇼킹한 것들이란 말이죠. 아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함부로 먹고, 그리고 고기를 피채 먹고, 그리고 피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하는 것들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의식과 정서상 너무 쇼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종교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좀 조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멀리하도록 하자. 여기 이제 제가 질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하면서 이거 하나 빼는 대신에 네 가지를 추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 할례 하나 빼놓고 추가 금지 조건이 네 가지가 성립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보다 더 율법에 그 지켜야 될 계명이 세 가지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야고보의 결론이 예수 믿음 플러스 이 네 가지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네 가지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성에서 율법을 읽고 회당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쇼킹한 나머지 그들이 예수를 배격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권고 조항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바로 다음 구절 21절에 나옵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의 이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여전히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함부로 경솔하게 행하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과의 계속 충돌과 분쟁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한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추가적인 네 조건이 아니고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각성에서 유대인들과 살아갈 때 그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줄로 알고 우리 오늘 공부 9번 질문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문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명확하게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뭘까요? 빨리 끝내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가 빠졌네요. 뭐 빠졌죠? 암송구절 빠졌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의 결론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5장 11절이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